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101번 문제 41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멋진 거 배우게 될 거예요. 연기는 무아가 근본돌이다 하는 사상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승적인 교학의 발전, 또 생사윤회가 있다는 것은 소승불교의 실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사윤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승불교의 실체다라고 했는데, 바꿔서 놓고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생사윤회를 부처님은 인정을 안 하셨다. 근데 나중에 포용을 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생사윤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윤회가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육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있고 없음이 없잖아요. 유무가 어떻게 돼요? 불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무가 없어요. 근데 생사가 있다는 것은 유로 보는 관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생사윤회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 소승불교의 실체가 아닐 수 없다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자 여러분들 우리 불교의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에서 부처님법이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연기법이라 하는 것은 무아가 근본돌이다. 무아. 쉽게 얘기하면 고정된 실체 나가 없다 하는 거. 이게 없어야 연기가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 컵에다가 커피를 탔어요. 커피를 탔는데 커피가 담겨 있는 컵을 가지고 주스를 담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있어요, 없어요? 비워야 돼요. 그럼 연기가 되려면 커피를 담가 놓으면, 담아 놓으면 다른 걸 못 담아서 연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되려고 하면은 아가 없어야 돼. 아. 커피가 없어야 돼. 거기다가 또 주스를 담았어요. 주스가 있으면 다른 거 담아요, 못 담아요? 주스를 또 비워야 돼요. 그래서 무아, 공이 돼야 연기가 된다는 이치예요.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 지금 너무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성철 스님 쓰신 책 직접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거짓말 좀 못해서 머리카락 다 빠져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답장 들어가시고요. 야어외에 불염색이 증명 무피심이요 내볼생망념이 심영 무차심이니 차비이변 여라 심기 무이변 이연이 중역 하유제 단도여시자 증명 충도 진열에도 니라나 무미다. 자, 밖으로 세게 물들지 않는 것이, 자, 밖으로 세게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대상을 이야기하여 색, 물질, 또 형상이 있어서 무너지는 거, 이런 것들을 색이라고 그래요. 이 달리 표현하면 육경의 대상물을 뜻하지요. 색성량 미촉법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들지 않는 것이, 끄달려가지 않는 것이 즉 마음이 없는 것이요. 자, 마음이 없다라고 우리 무심이라고 해요. 무심. 흔히들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심해? 그러면 자기한테 관심을 안 두는 거. 그렇지 않아요? 볼관자를 써서 관심을 안 두는 거를 무심해 이렇게 표현해요. 쉽게 얘기하면 무관심을 무심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 무심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무심은 바로 육경의 대상물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 쉽게 얘기하면 남편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식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에, 명예에, 권력에 끌려다니지 않고,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고, 냄새, 맛, 감촉, 이치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 이걸 갖다가 무심이라고 그래요. 무심. 이걸 갖다 마음이 없는 것이요. 안으로 망념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 자, 안으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망념을 일으키는 근본 죄는 누구냐면 육적이에요. 육적. 여섯도적이에요. 그 여섯도적이 바로 눈, 귀, 코, 요, 몸뜻이에요. 그래서 눈, 귀, 코, 요,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걸 보고 끌려다니지 않는 걸, 이걸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끌려가지 않는 것을 안으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 이것 또한
무심이라고 한다. 달리 보면 무심이나 선정이나 어떻게 돼요? 그놈이요. 이야기만 다른 뜻은 같은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양변이 없는 것이라. 이것이 있고 없다,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생사가 없는 것이다. 부처와 중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마음에 이미 양변이 없거니 중간이 어찌 있으리요. 이와 같이 얻은 것이 바로 중도요 참다운 열의 돈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있고 없음이 없는 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12연기법에서요. 무명이 어떻게 돼요? 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행을 해서 식의 작용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명색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육처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가 일어나요. 이걸 우리는 12연기법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연기는 무아가 근본도리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무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이 행식, 명색, 육처, 촉수의 치유, 생노사 해가지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고통을. 왜? 무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간이라고 그래요. 순간. 이것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노병사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명이라는 게 없으면 노병사가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이걸 갖다가 무라고 그래요. 무.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서 행식, 명색의 노병사가 오지만 무명이 없어져 버리면, 무명이 없으면 행도 없고 식도 없고 명색, 육처, 촉수의 치유, 생, 노병사가 다 없어요. 그래서 있다라고 보는 관점을 우리는 순간이라 그러고 없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역관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이 가르치면 있고 없음을 떠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있다에 빠지면 노병사의 고통이고 없다에 빠지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있고 없음에 빠지지 않는 그런 도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중도도라 이렇게 표현해요. 중도다. 자, 그랬을 때 연기는 무아가 근본도리라고 했어요. 이게 연기법인데 만약에 문명이라고 하는 게 행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다른 게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이게 없어. 행이. 그럼 다른 게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이 실체가 고정된 실체가 없어야 연기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딱 못을 박아놓으면 연기의 흐름이 안 와요. 쉽게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컵에다가 커피를 담아 놓으면 그 다음에 걸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게 바로 연기는 무아가 근본도리다 하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연기란 것은 무아가 근본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파불교에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파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좌부, 대중부로 나뉘었다라고 했어요. 상좌부는 스님을 위주로 한 설산 수행을 위주로 했던 사람들, 대중부는 스파에 예배를 하면서 탑돌이 한 번만 하고 나무아미타불만 찾으면 복이 오고 소원 성취를 한다는 대중부, 이게 소승대승으로 갈라졌는데 이 파를 다 부파라고 그래요. 이런 부파불교에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양변을 여인 중도사상을 모르고 변견에 떨어져. 그랬어요. 중도를 모르고 있다 없다에 빠져 있는 거를 변견에 떨어졌다고. 있다 없다. 자, 여러분들 업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예요? 편견이에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지나간 사람 뺨때기한테 치고 왔어요? 난 잊어먹었어. 그럼 업장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만나면 뭐예요? 자기도 한대? 맞아요. 요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맞을 짓을 안 하면 돼요.
부부싸움을 해서 우리 보살님들이 밤중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그러면 신랑만 욕을 한참 하고 다니거든요. 그럼 신랑만 욕해야 돼? 아니면 처신 잘못한 자기도 문제가 있어? 세상에는 이유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나가다 새똥을 맞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겨. 개인이 맞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 욕을 먹은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원인이 뭔가는 있어.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지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안 와. 그럼 내가 일체 업을 만들지 않았어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럼 일체 업이 안 올 것 같죠. 내가 부모에게 받은 생김새, 쏘갈머리, 성질, 목소리 이런 거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부모의 업력으로 받은겨. 내 업력으로.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절에 가면 전생에 지은 업이 많아서 그래 하고 글리 다 덤태기 쉬워요.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네가 아니었을 때 너는 잘못한 게 많아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네가 돈만 내면 천도제를 해서 전생에 지은 업을 없앨 수 있다라고 교묘하게 돈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 그렇게 말하는 스님이 있으면 전생의 업이 얼마나 많은지 스님한테 보여달라고 해라.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세상인데 왜 보이지 않는 걸 믿으려고 하느냐. 말로만 전생에 업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전부 뻥이다. 그러니까 뻥에 속지 말아라. 내가 간혹 이야기를 잘해요. 여러분들 전생에 무슨 업이 그렇게 많은데? 알아요? 모르는데 전생에 업이 많다는 얘기 들으면 그때부터 난 전생에 업이 많아 체면에 걸리죠. 그럼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업이 많은 사람이 돼. 그렇지 않아요? 참 쪼다 종류도 참 여러 가지요. 응? 옆에서 얘기하는 걸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옆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믿어. 무속인들 봐봐요. 신기운 있어. 신기운 보여주라 그래야. 이거 안 받으면 딸한테 내려가. 제일 무서운 소리 아니에요? 굿뛰려고? 보여주라 그래. 내 신기운 좀 보여달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든지 내 눈앞에 보여달라고. 못 보여주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로 뻥치는겨. 한마디도 듣지 마. 그러니까 업은 뭐예요? 내가 아는 거 아니고는 없는겨. 아는 건 내가 대체해나면 돼. 무슨 놈의 전생에 업이 그렇게 많아. 뭔 업이 그렇게 많은데 보여달라고 그래.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좀 보여달라고 그래. 그럼 스님들은 무슨 업으로 머리를 깎고 살아? 하이칼라 못하고 기름도 못 바르고 화장도 못하고 무슨 업으로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녀? 이쁜 옷도 좀 못 입고 음악이 있는 카페에 가서 탁 술 한잔 하면서 왜 이렇게 못하고 살아? 훌륭해서 못하고 살아? 왜 일반인 사람도 못 살아? 세상에 가장 업이 많은 게 스님이라고 그랬어. 그렇게 업이 많아서 머리도 못 기르고 사는데 거기다 또 거짓말 쳐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편견에 빠져서 중도 사상을 모르고 실체는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고집했어요. 있다. 있다라고 해야 뭐 윤회도 하고 그지 않아요? 업장도 있고. 이거 불교 아니에요. 있다라고 하는 견해에 빠지면 불교 아니야. 없다라고 하는 견해에 빠져도 불교 아니에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해. 이게 바로 뭐예요? 중도의 도야. 이게 불교야. 그래서 중도의 도에 대해서 논하는 법문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예요? 장사꾼 얘기라고 그랬어. 부처님 말씀이. 공덕 쌓아라. 업장 소멸해라. 그건 다 장사꾼 얘기야. 우리 불교는 공덕도 업장도 뭐예요? 없어. 공이야. 있기는 하지만 끌려다니면 안 돼. 따라서 12연기를 그와 같은 시류론적인 성격이 강한 생사윤회하는 법칙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생사윤회한다 해석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있다라고 하니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못 살아도 내세는 뭐예요? 잘 살아야 되겠지. 인도 사상이 있었어. 왜냐하면
부처님이 아함방등을 설했을 때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아함경을 설했을 때 선인성과 악인학가야. 그럼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아함경을 설했어. 세상에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라고 하는 중도의 도를 얘기했더니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있는 데서부터 그럼 설정해서 얘기를 시작했어. 그럼 있다라고 가정하자. 선한 원인도 있고 선한 결과도 있고 있다. 악한 원인도 있고 악한 결과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해서 설한 게 아함경이야. 그래서 네가 선한 결과를 얻으려면 선한 원인을 만들어라. 네가 나쁜 원인을 만들면 나쁜 결과를 얻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유라는 관점에서 설한 게 아함방등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저 사람 맨날 노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살아요? 당연히 선인성과 악인학과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 잘 살고 열심히 하는 사람 못 살아야죠. 그랬더니 부처님, 이 사람아, 네가 볼 때 잘한다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고 네가 안 볼 때 못한다고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보나 안 보나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원인을 만든 것이지. 어느 누구는 뭐 그냥 공짜로 금방 될 것 같이 해서 이루고 어느 사람은 뭐 쎄 빠지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세상은 다 평등해. 단지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모르는 가운데 그 사람은 성공하게끔 노력을 했어. 원인을 했어. 같이 놀다가도 헤어져서 너는 잤지만 그 사람은 밤새도록 일을 했을 수 있고 뭔가 기술을 쌓았을 수 있어. 이러니까 했지.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방등경 아니에요. 방등경. 모방자, 평등자. 세상엔 다 이치에 준해서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얻는 것이지 절대로 콩 심은 데 팥 안 나고 여러분들 팥 심어놓고 비인다고 콩 안 나. 10만 원 들고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절에 가가지고 108배, 3000배, 30만 배 하고 시장에 가서 20만 원어치 안 줘. 근데 전부 뭐예요? 한 푼도 안 들고 절에 가서 108배 하고 시장에 가서 30만 원어치 가져오려고 도둑놈 10벌 가지고 있으니까 다 도둑놈들이지. 그게 방등경이야. 부처님 방등경. 절대로 부처님은 공짜는 없다. 심는 대로 거둔다 했어.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불자들은 뭐예요? 다 공짜만 바래. 공짜만. 조금 있으면 대머리들 다 까져. 공짜들만 바라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중생들이 그럼 난 이 생에 못한 거 내 생에는 잘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영축산에 가서 바위에서 독수리 많은 바위에 가서 떨어져 죽어서 독수리밥이 되고 물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고깃밥이 되고 콩독 싸서 내세 잘 산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한심한 거거든. 이 사람아 살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지. 몸뚱이 보시한다고 무조건 다 잘 되냐. 알고 보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없어. 다 공이야. 해서 반야기 없는 사람 가란 말이야. 공사상을. 그러니까 있는 거에 빠져도 없는 거에 빠져도 뭐야 다? 변견이야. 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다를 가르쳤고 방등을 가르쳤어. 공을 가르치고 나니까 또 공에 빠져요. 있다에 가르치니까 있다에 빠지다가 공을 가르치니까 공에 빠져. 아이고 답답한 친구야. 네가 있어서 유리한 쪽으로 가면 있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성공도 있잖아. 행복도 있잖아. 그럼 그걸 목표로 하려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너무 집착해서 빠지면 나 죽으면 다 소용이 없는데 이걸 뭐하러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절제를 해서 공이 네가 편안할 때는 공을 세우고 유가 편안할 때는 유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한 게 바로 성관이야. 성관이 바로 뭐예요? 법화사상이야. 그래서 비유, 비무, 역유, 역무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해. 그럼 경우에 따라서 자 젊은 사람들은 야 이렇게 커야지 잘 크는 거야. 훌륭하게 크는 거야. 밥도 하고 공부도 이렇게 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야 그냥 둬라. 그냥 다 건강만 하면 뒤야. 세상 살아보니까 뭐예요? 건강만 하면 뒤야.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뒤야.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고 성공이 얼마나 성공을 하냐. 그냥 다 자기 굴러가는 대로 살다가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닥달하지 말아라. 공부 못한다고 어려서부터 머리통 주워 박으니까 그런 애기들이 공부를 잘해야 학교 가면 더 못하지. 그러니까 그냥 건강만 하면 된다. 왜? 그게 법화사상이야. 세상 오래 살다가 보니까 뭐 소용없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고 훌륭하면 또 얼마나 훌륭하고 못 훌륭하면 얼마나 또 못 훌륭이야. 이래저래 굴러다가 돌아가다가 어떻게 돼? 때 돼서 가면 지수화풍 사대로 돌아가는 거지. 뭘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서 죽네 사네 못 살겠네 살겠네 난리를 치고 살아. 이게 바로 뭐 열반사상이야.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최선만 다해서 살아. 이게 열반사상이야. 열반. 뚜껑이 하나도 안 열려. 부처님 가르치면 그게 다야. 그런데 있다에 빠지는 있다.
이건 변견.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없다에 빠져. 이것도 변견. 그래서 원시경전에 나오는 가전년 존재와는 이름만 같고 실제로는 다른 가전년 존재가 발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전부 뭐예요? 12연기를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삼세양중 인과설로 해놨어. 그럼 삼세양중 인과설이 뭐냐?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삼세 인과 양중설이라고 불설 삼세 양중 인과설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해줬어. 왜 그러느냐? 유, 생, 노병사. 이거는 뭐예요?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이 태어났어. 와이프를 데려다 놓으니까 자, 처음엔 무명했어. 저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았어. 그래서 꼬드게 해가지고 마음으로 다 작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동원 다 동원해서 6초로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꼬드게 냈어. 그래서 빵 한번 먹자, 우유 한번 먹자 해가지고 꼬드게 냈어. 그래서 데이트 한번 했어. 딱 만났어. 만나니까 감촉 느낌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손목 한번 잡고 싶어. 수.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 이 사람은 못 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취했어. 끌어다 놨어. 어떻게? 방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유여. 그러니까 뭐가 태어났어? 새끼가 태어났어. 생이야. 그러니까 그 새끼가 늙고 병들고 죽어. 그러면 나로 인해서 시작해가지고 바로 뭐예요? 자식까지 와. 기운이. 그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형성이 돼.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3세의 양주인과야. 나의 원인이 결과가 생겼고 여기에서 새로운 원인이 또 결과가 와. 이게 결과가 두 개예요. 그래서 3세 양중인과라고 그래. 이것을 있다라고 하는 관점. 가전년계의 중도설이 아니라 이름만 같은 다른 가전년이 발지론을 써가지고 이 3세 양중인과설을 주장했어.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이거를 소승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 그 뒤에 500명의 존재들이 모여서 가전연자가 지은 발지론에 대한 주석서로서 대비바사론 100권을 지었는데 자 대비바사론이라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게 돼. 논에 가서 비바사론 아비달마론 해가지고 배우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 강의 들을 거야 저한테. 대비바사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 거기서도 삼세양중 인과설을 채택을 해서 생멸법으로서의 12연기설을 채택을 했다. 생멸법 무슨 얘기냐? 무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행이 일어나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일어나고 이게 생멸법이에요. 이게 일어나니까 이건 멸하고 이게 일어나니까 이건 멸했다라고 이 생멸법인데 생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들 뭐 우리가 태어났고 죽음을 이걸 생멸이라고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한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는 걸 우리는 생멸이라고 그래. 그러나 한 생각이 일어남도 없어짐도 없어. 생사도 없는 거예요. 냉정히 보면 자 행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 뒤에 게 동시에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 요게 일어나고 다음에 요게 오고 다음에 요게 오고 시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 존재 여건이라 그랬어. 시간적 여건이 아니라 하나가 일어나면 순서에 맞춰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자 부부싸움을 할 때 자 이제 내 차례예요. 당신 그럴 수 있어. 이제 내 차례니까 왜 그러는데 이렇게 싸워? 아니면 야 어쩌고 이러고 싸워? 같이 싸워? 존재적인 여건이야. 연기법은 순서에 맞춰서 이제 네 차례 해봐. 이제 네 차례. 이게 아니야. 순서에 입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다 나오는 거야.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생멸법으로서의 12연기설을 채택을 했는데 그래서 구사론, 유부소승불교 전체가 12연기 해석을 근본불교와는 다르게 했다. 왜? 부처님법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걸로 했어. 지게와 지팡이처럼 하나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런데 이 소승불교에서는 뭐예요? 지팡이가 빠지고 뭐 몇 초 있다가 지게가 넘어지고 이런 식으로 다 해놓은 기라.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했어. 근본불교는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불교 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있다 없다 업장에 빠진다 공덕 쌓아야 된다 그러려면 수행을 해야 된다 몇 번 써라 몇 번 읽어라 이게 참 뭐예요? 소승적인 뭐예요? 부파불교에 해당되는 거지 부처님의 근본 중도불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수행이라는 자체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깨달으면 한순간에 깨닫지 무슨 수행을 해서 몇 번 쓰고 몇 번 읽고 절을 몇 번 해서 깨닫냐 이건 아니야. 절대로 못 깨달아 그거는. 자 용수보살의 대승불교는 그래서
용수보살이 나타나서 부처님의 근본 물결을 생멸적인 견해로 곡해한 유부의 편견을 부수게 된다. 생멸론을 부수게 돼. 이게 생멸이 아니다. 생하고 멸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있는 것이다. 왜? 무하기 때문에. 근본된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그는 중론을 지어서, 그래서 용수보살이 중론을 지어요. 중론은 중도관에 해당되는 글이에요. 중도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해 드릴게요. 뭐 천수경 이거 끝나든지 뭐든지 하면 육조단경, 중론, 백론, 십이문론 다 할 거예요. 응? 그는 중론을 지어서 중도를 다시 선양하고 대지도론에서도 중도 사상을 가지고 근본 불교를 회복시키려고 전력을 기울인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용수보살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가장 깨달음이 많은 보살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러한 근본 불교의 복구운동이 바로 대승불교 운동이다. 자, 처음엔 소승이 공반 스님들 위주로 했고 대승불교는 어떻게 돼요? 아미타불 한 번만 찾으면 되고 탑돌이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소승적인 차원에서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너무 자기 아집적으로 움직여 나가니까 왜 자리 쪽으로 움직여 나가니까 이때에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난 것은 뭐냐? 바로 중도의 영향으로 끌고 가기 하는 방편으로 일어난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으로 시작이 돼요. 간략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서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근본 불교를 회복시키려고 전력을 기울인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바로 이러한 근본 불교의 복구 운동이 소위 대승불교 운동인데 연기설을 생멸적 유부로 판단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역행하는 것이다. 나오죠. 생멸 있다 없다라고 빠지면 뭐 복이 있다, 공덕이 있다, 업장이 있다 이렇게 빠지면 바로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역행하는 행위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간략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서 연기설이 어떻게 해서 유부적인 소승의 생멸적 견해로 해석되었는가 하는 역사적 과정이 대강 짐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철 큰 스님 말씀이에요. 지금에는 어느 학자도 12연기를 반드시 생멸적이면 시간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태연하게 생멸적인 소승 유부의 주장을 고집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들인 동시에 부처님의 근본 뜻을 등지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성제를 관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사성제를 어떻게 하느냐? 사성제는 붓다 시간에도 우리가 배우고 성철 스님 법문 시간에 이전에 다 배웠었어요. 근데 사성제를 관하는 법이 4가지가 있어요. 그럼 사성제를 관하는 것도 똑같이 관하는 게 아니라 4가지 법으로 관한다는 얘기. 그러면 어떤 법으로 관하느냐? 12연기와 관련해서 언급해야 할 문제가 사성제인데 12연기와 사성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사성제 해석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자, 왜 뗄래야 뗄 수 없는 방법이냐? 자, 우리가 고통이 왜 와요? 집착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 집착 때문에 와요. 그래서 고통이 있고 집착이 있는데 이것은 무명하기 때문에 노병사의 고통이 있다. 그래서 노병사의 고통이 오는 것은 뭐냐? 집착 때문에. 이것은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있다. 사성제 가운데서도. 그러면 멸도가 있어요. 멸도. 멸성제, 도성제란 말이죠. 그러면 멸도는 뭐예요? 없애야 된다. 그래야 도를 이룬다. 없애려면 뭐예요? 무명을 없애면 행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고 해서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진다. 그래서 고집은 순관이고 멸도는 뭐예요? 역관이에요. 그래서 12연기법과 사성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사성제로 인해서 12연기법이 생겨난 것이고 12연기법을 역으로 풀면 사성제를 간추려 놓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러면 사성제를 관하는 방법 가운데 첫째는 생멸사제가 있고 둘째는 무생사제가 있고 셋째는 무량사제가 있고 넷째는 무작사제가 있어요. 그럼 사성제를 어떻게 관하느냐? 생멸사제예요. 생멸사제는 뭐예요? 생멸이 있다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생멸이 있다. 생도 있고 멸도 있다. 고집도 있고 멸도도 있다. 있다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생멸이 있다. 여기에는 모든 법의 자성을 있다. 유관. 아까 제가 설명했죠. 모든 것을 아한방등사상처럼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관점. 이게 생멸사제예요.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성제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무생사제예요. 무상사제는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있다라고 고집 관점에서 보는 게
바로 생멸사제고,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게 바로 무생사제예요. 없다라는 관점. 그러면 자, 여기에는 삼론종의 공사상의 근거에 주장한 해석이고, 공사상에서 볼 때는 사제란 생멸하는 것이 아니라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공이다라고 해도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을 뭐라 그래요? 진공? 묘유라 그래요. 자, 이 자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자체에 있는 것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으면 뭐예요? 나는 공한 것이에요. 근데 아이고, 책을 왜 저렇게 해놨어? 왜 저분은 저렇게 하고 있어? 왜 이 사람은 이렇대? 끌려다니면 뭐예요? 나는 중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유여요. 유인데 내가 그 유로 인한 것에 빠지지 않는 거. 이게 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 속에는 뭐예요? 진공 속에는 묘한 유가 있어요. 있지만 안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 봐서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무량사제, 이것은 보살승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자, 성문, 연각, 보살, 부처 네 가지 승인인데 보살승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육도만행을 근본으로 삼고 행동을 강조하는 사람. 자, 여러분들 절에 가면 뭘 제일 많이 해요? 불공기도, 절, 참선, 독경, 사경, 연불 이런 거 많이 하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야? 육도만행이라고 그래요. 육도만행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 육도만행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것은 끝이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한량없이 해도. 왜? 육도만행하는 자체가 뭐예요? 탐심이에요. 버리고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 육도만행을 하는 자체가 뭐예요? 자기의 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첫날 만날 천만 만날 해도 뭐예요? 깨달음을 못 얻어요. 마음이 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육도만행으로 해서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 절에 가면 전부 뭐만 시켜요? 육도만행만 시켜요. 부처님 가르치면 완전히 180 역행하는 행위만 시켜요. 이것을 갖다가 무량사제라고 그래요. 무량사제. 이것은 바로 뭐예요? 성문 연각성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넷째는 무작사제예요. 이것은 바로 법화사상. 쉽게 예를 들면 비유, 비무, 역유, 역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한다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요. 즉 법화경을 받드는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사제는 생멸, 무생, 무량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생멸하는 당체가 바로 실상이다 하는 얘기. 봐, 여러분들 봐요.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만 놓고 얘기하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행과 불행을 같이 논하면 행이 알고 보니까 불행이에요. 불행이 알고 보니까 행이에요. 여러분들이 1년 살았어요. 그럼 1년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살았어요. 그럼 10년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가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진실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작사제라고 그래요. 중도의 도로 보는 거예요. 행복하면 뭐예요? 불행해져요. 불행의 근원이 돼요. 불행하면 뭐예요? 행복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돈 벌면 우리 호강시켜줄게 하지만 돈 벌면 어떻게 돼요? 밖에 아가씨 보러 다녀요. 그러니까 행이 불행이야. 불행이 뭐예요? 너만 보고 사니까 행이야.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복이야.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야. 그 자체가 뭐예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야. 바로 뭐예요? 그 자체를 실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법화사상으로 보는 건데 중도의 도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성제를 보는 관점에서 무작사제라고 그래.
그래서 사제 가운데서도 뭐예요? 이 깨달음을 얻어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온 걸로 끝나요? 겨울은 지나고 봄이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름이 가요. 여름이 가는 걸로 끝나요? 가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고통으로 끝나요? 행복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즐거움이고 즐거움이 고통이에요. 겨울이 봄이고 봄이 겨울이에요. 그래서 겨울 속에 봄이 있고 봄 속에 겨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유관도 무관도 아닌 중도의 관으로 볼 때 우리는 깨달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니까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 마음은 중생이 되기도 했다가 부처가 되기도 해요. 끌려다니지 않으면 부처였다가 끌려다니면 중생이 돼요. 그러면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공장이 달라요? 한 공장이에요. 그래서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뭐예요? 중생이 있는 거예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중생이 없으면 뭐예요? 죽은 놈이요. 그럼 거기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중생이 있어야 부처도 있는 거예요. 불행이 있어야 행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이 있어야 열반도 있는 것이야. 그런데 거기 똑 잘라가지고 요건 고통, 요건 열반 구분하려고 그러죠? 그게 바로 고통이요. 그게 처해지는 모든 여건을 내가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을 때 무작사제요, 열반락이요, 부처되는 삶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끊어야 할 고도, 집도 없고 닦고 증득해야 할 멸도 도도 없으면 자, 없죠? 끊을 것도 없고 도도 없죠? 이 정도 알면 여러분 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 깨달은 거예요. 고통도 없고 집착도 없고 멸할 것도 없고 도도 없어.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뭐예요?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왜? 고집멸도가 없어. 있기는 있는데 내가 고집멸도 깨친다고 가부좌 들고 앉았고 밥 차리면서 남모라 탄나다라 이거 다 뭐예요? 다? 아이고. 그런 걸 하나도 안 해도 뭐예요? 여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중도의 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있지만 어디에 끌려다니지도 않아. 그래서 일체 편견이나 사견이 날 것 없이 전체가 다 중도 아닌 것이 없으니 부처와 마구니 경계선도 없고 옳고 그름의 경계선도 없고 전부 뭐예요? 화합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원흉무해한 이료 평등한 원흉무해한 바로 뭐예요? 구경열반 중도사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구경열반이에요. 구경열반. 자, 그래서 아함경을 소승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게 아함경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올수록 뻥 뭐 이런 거 호화찬란하고 뭐 이런 걸 엄청 좋아하니까 아함경은 소승이다라고 몰아붙였는데 성철 스님께서도 이것을 소승으로 몰아붙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신랄하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것이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문화시 이변고 답위유 비심하고요. 차심 즉시 이변 외박 성색 명이 비심 내기 망념 명이 차심이 일어나 한무미다. 그럼 어떤 것이 양변입니까? 라고 해서 어떤 것이 양변이냐? 그랬더니 답하기를 위유피심하고 그랬어요. 저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양변이다.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는 것이 양변이고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는 게 양변이고 고통이 있고 열반이 있는 자체가 양변이다. 밖으로 소리와 색에 묶이는 것이 저 마음이요. 자, 밖으로 색성량 미촉법에 묶이는 것이 저 마음이요.
안으로 망념이 일어나는 것. 눈, 이, 고요, 몸뜻으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이 마음이라. 그래서 이 마음도 저 마음도 떠났을 때 우리는 중도의 도가 되는 것이다. 중도의 도 깨쳐서 여러분들 늘 여여하시고요. 성철 스님 101번 문제 41회차 서일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